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읽으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본문인데 한 절씩만 세 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다음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속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 우리 주위 사람들도 이 온 나라 민족 지구촌도 주님 돌보시고 항상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드릴 제목은 깨어서 실력 있게 결실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처음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제대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녀야 할 뿌리의 그 성격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어떤 태도로 행하고 펼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로 46절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런 단락,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대한 단락은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구했을 때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서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목적에 속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가치와 그 태도를 통해서
산출해야 되는 목적,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열처녀 비유부터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려면은 이스라엘의 혼례 예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중에 신부 될 사람과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등불을 들고 신랑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신부와 함께 또 신부의 친구들도 들어가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그런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등불 꺼져가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아 좀 기름 좀 줄래? 그래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거절합니다. 줄 수 없어. 내 것도 꺼질까? 그래서 너희들 가서 차라리 사와.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 잘한 거죠. 자신의 등불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우리 자신이 잘 지켜야 됩니다.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잘 지키고 거짓 신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고 죄와 불법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을 사러 갔어요. 근데 사갖고 와보니까 벌써 신랑이 왔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5 처녀가 아무리 문을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해도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처럼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나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과 성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혼인 예절, 이 전례가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어떤 예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있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째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말씀 생활, 이 경건의 생활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막고 있는지 알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손발 씻고 얼굴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 아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식을 삼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사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1순위로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그분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또 우리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참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른 무엇을 추구하거나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헌신과 열정과 사랑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세계관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상과 철학과 이론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조류들이 있잖아요. 종교 혼합주의, WCC, WEA, 또 동성애를 지지한다든지 인정하는 것,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 그리고 또 구원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를 더하고자 하는 이야기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건데,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인데, 우리가 구원의 기준에 뭔가 행함을 더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멀리해야 할,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 돌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과 귀를 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우리의 삶에 시달리고 정말 경주를 하다 보면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돌봄이 굉장히 어색한 것이 되고 먼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율법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수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풍요롭게 수확을 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수확을 해서 양식이 부족하면 풍요롭게 수확한 사람이 그 형제에게 도와라. 이스라엘은 다 서로 형제였으니까요. 형제를 도와라.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그래서 이 율법 말씀과 이 가치관 안에서 정말 굳건하게 서서 세상의 시류와 조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그런 온전한 가치관과 그런 눈과 귀를 여는 그런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원리가 올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에 말씀한 청지기 정신을 비롯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더 많이 거두었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므로 나는 부족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어.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기부 문화가 아주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기틀이 성경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또 여러 애국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일구었고 기도로,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복음서에 수많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귀한 교훈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기 너무 벅차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자유시장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옳은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 만들지 않으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것과 같습니다. 선악과를 없애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러면 인간은 로봇이에요. 인간은 로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선택할지 불순종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나 자신과 가족들, 친척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앞에서 자신과 가족과 친척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 또 친척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노력을 하고 또 성령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개함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사랑이 열매 맺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내용은 다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숨겨뒀어요. 그랬다가 주인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불렸니? 그러니까 5달란트는 10달란트 돼서 주인한테 돌려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돼서 주인한테 돌려줘요. 그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감추어졌다가 1달란트 그대로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재능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시간, 기회, 관계, 지역상 특성, 우리의 철학, 사상, 이론,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잘 계산해서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계산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 받은 것처럼 숨겨두지 말고 펼치고 세우고 건설하고, 마치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신 것을 따르는 자처럼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5가지 명령을 수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업대로 혹은 자신의 어떠한 특징대로 자신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가치 기준을 잃지 않고 그것을 더욱 추구할 수 있겠고, 혹은 경제적인 것 아무 상관없이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들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어떤 채우심을, 공급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더 남기라 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칭찬하실 것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듯이 달란트 비유로 무조건 많이 남기는 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크고 유명하고 무조건 광대하고 아주 세계적이고 그렇다고 바른 게 아니에요. 이단들 보세요. 한국산 이단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세계로 뿌려진 이단들, 얼마나 국제적입니까? 그 악명이 높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우리 자신의 일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무조건 큰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남기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열처녀의 비유 앞에 단락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굳건히 서야 할 성경의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인도 안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더
장사하여 남기는 것과 같은 그 비유대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칭찬하실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판단 앞에서 현재의 과정들도 그저 최후의 심판하실 때 그때 칭찬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과정을, 현재의 결실들을 너무 소홀히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결실들이, 현재 시간의 결실들이, 과정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결말을 만드는 것처럼, 결론을 만드는 것처럼 현재의 결실, 과정들 가운데 있는 성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결실들, 과정들 가운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결실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셔. 충성되느냐 그거를 보셔. 결실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거는 그냥 게으르지만은 말고 충성이라도 해.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든 결실들, 달란트 비유처럼 더 남기게 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하심,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또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나가서 장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을 위하여서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각자의 직업대로, 재능대로, 사명대로.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팁인데요.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성경 앱이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주 중요하죠. 세 번째, 예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대한 단락의 얘기입니다. 31절부터 46절 보시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고귀한 창조물인데, 이제 여기선 비유로 양은 온순하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잘 따라가고, 그리고 양은 정말 순수하고, 염소는 들이받죠. 염소는 들이받는 그런 습성이 있고, 사탄을 연상케 하는 뿔이 달려있고, 그래서 비유로 이렇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른편 왼편도 그냥 정한 거죠. 왼쪽은 나쁜 거다, 오른편 좋은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왼편이 한쪽이 있으면 또 오른편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둘이 정반대의 말을 듣습니다. 양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론에 있어서 말입니다. 근데 염소는 왼편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런 저주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35절, 36절을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양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양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들한테.
천국 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 축복된 길을. 자,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얘기를 듣고 42절 43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네요. 언제 안 했어요. 그렇게 염소들이 얘기하는데 45절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 주님 예수께 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염소들은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이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떠나서 가래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절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염소들의 받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결말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돼요. 말하자면 양의 편에 서는 헐벗은 자 입히고 목마른 자 마시고 옥에 갇힌 자 가서 돌보고 우리가 그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추구하고 이를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서 실력 있게 결실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에게 더욱 임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또 많은 여러 지체들과 사람들의 도우심과 함께함과 합력함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이 널리 전파되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 온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빛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복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 하나님, 주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누가 주의 그 은총과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부르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치 추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진리의 그 성경 말씀 안에서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참으로 제대로 된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하나님 구원으로 하나님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주시고 또 사역자를 부르신 자들 있거든 주님 사역자로 세워주시오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소외되고 아프고 어렵고 가난하고 갇히고 학대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참으로 도움을 얻고 복을 누리고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불우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온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된 자들이 그들의 도움이 되고 참 행복과 평강이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제가 축도를 하고자 하는데요. 축도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공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게더링했어도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인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쉼과 우리의 일함과 우리의 교제함과 또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활동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도의 의미고 어떠한 세상을 향한 파송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참으로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또 주님 안에 주님의 축복하심 안에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영상 듣고 혹은 보고 하였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그들의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